한가위 감사주일, 오늘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에 있고요. 주보의 8절의 앞부분이 조금 지워져서 8절 앞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을 펼치시고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아가는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함께 읽읍시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한가위 감사주일, 저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 설린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안식월 시간을 통해 러시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이전의 여행은 대부분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인지라 여행지에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행 자체의 일정이 긴장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여행은 자유여행으로는 첫 번째 여행인지라 사실 여행을 앞두고 꼼꼼히 준비하고 또 여행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행 첫날 직항이었지만 워낙 먼 나라기 때문에 약 10시간을 날아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현지 시간이 저녁 9시가 조금 넘었었는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공항이 그렇죠. 외국 관광객들을 향해서 택시 요금을 바가지로 승차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그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린다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청사 내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공항에서 직접 공적으로 운영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상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사리 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항 부스를 찾아가서 다행히 그냥 짧은 영어로 겨우겨우 대화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예약한 택시를 기다리려고 공항 청사 바깥으로 나오니까 비가 상당히 내리더라고요. 백야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니까는 꽤 어두컴컴했습니다. 승강장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는 이제 예약한 택시 같아요. 보니까 차 번호 보니까는 그 차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택시를 막 타려고 문까지 열어서 몸을 반쯤이나 집어넣고 있는 순간인데
아이, 저 뒤에서 러시아 사람, 키가 큰 러시아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내가 뭐 러시아 사람은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생애 처음 간 곳인데 뭐 누가 나를 부를까 하고, 근데 막 저를 보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일일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막 와가지고 저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이제 그 택시 부스에 가서 예약을 할 때 우리가 묵어야 할 숙소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그 숙소 예약 바우처를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는데 그 봉투를 제가 한 대 묶었거든요. 뭐 여행간에 계속 있어야 할 항공권, 각 숙소의 숙박권, 이걸 다 한 대 묶은 그 서류 봉투를 거기서 택시 예약하고 그냥 그 옆에 그대로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여행 가운데는 제일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건네주더라고요. 어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그래서 이게 욕이 아닙니다. 가면서 배운 러시아어 하나 있는데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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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맙다는 러시아 말이에요. 계속 고맙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사례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 한중이 또 그냥 막 불이 나게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사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서류 봉투 겨우 되찾고 이제 호텔로 가는데 택시 안에서 한동안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행 첫날 요 바우처 뭉치를 다 잃어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예약한 서류들인데, 물론 어떤 방법이야 생기겠지만 여행 첫날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만일 그 러시아 분이 10초만 늦게 왔으면 저는 택시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진짜 10초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몸을 기울이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니까 누가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막 택시 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러시아 분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못했는데 목사로 살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평생에 가장 강렬하고 진실한 축복 기도를 그 택시 안에서 했어요. 하나님, 그 러시아 분 이름도 모르고 앞으로 다시 볼 일도 없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겨우 안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면서 무심결에 딱 떠오르던 말씀이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 우스운 건요, 그 긴장하고 첫 자유여행 가서 여행 처음부터 그런 막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 생각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긴장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고 즐겁게 여행해야겠다. 정말 마음 가운데 긴장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의 작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뿐만일까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건들 한두 가지 없으세요? 맞아, 나도 그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정말 날 도와주셔서 그때 그 어려운 시간
잘 넘어설 수 있었지. 맞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 그런 생각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라를 잃고 고향 땅 고토를 잃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서 생면부지 처음 보는 남의 나라 타국 땅에 가서 무려 70년 기간을 포로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것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이 짧은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연거푸 반복됩니다. 한번 주보 보시고 확인해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리라.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3번씩이나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닌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친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 백성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새롭게 힘있게 짓게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나 학개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율법을 다시 한번 공고히 세움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도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 공동체로 유다 백성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마 지금 전한 말씀은 모르시는 성도님이 없으실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지금도 보고 듣고 있지만 이게 저기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얘기인 건 확실하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돕고 계실까?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는 이 생각은 가끔씩 우리에게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실까?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 아닐까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 희망을 기대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그야말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어느 누구의 어떤 무엇의 도우심도 다 이미 희망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일 때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딱하여서 이 정도 상황인데 하나님인들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본문도 거기에서 비롯된 거지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그것도 남의 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채 포로 생활하면서 한 해 두 해, 열해 스무 해가 아니라 400년 동안을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할 때 도대체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7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바벨론 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이 두 가지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종살이 출애굽, 70년 종살이 출바벨론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 등이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시는 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창조절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처한 상황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못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두 번째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만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예컨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도울 사람 도와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도와봤자 또다시 실패할 거야, 또다시 실망할 거야, 우리가 도와서 좀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 말을 역으로 내게 돌려서 정말 나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와줄 만한 사람일까? 또 이런 생각 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를 타개 하려고 열심히 애쓰지도 않고 잘못된 것도 내 탓이요,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함인 것 같은데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 들어서 하나님 과연 날 도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하는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섬겨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책했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여서 수십 년이 지났을 때 그들 마음 스스로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아무런 존귀함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불렀던 호구, 처음 부름이 어떻게 써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러지 취급했다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자기 자아의식이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니야,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도울 거야. 하나님은 왜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우실까요? 유다는 스스로를 버러지라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러지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8절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름 앞에 다 나와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두 절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유다야, 너희는 스스로를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첫 번째, 너희들은 내가 택한 사람들이야. 스크린 나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여기 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내 맘대로 부릴 수 있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랑 약속한 사이야. 세 번째, 너희들은 내 친구 자식이야. 아브라함을 내가 벗이라 불렀는데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너희들은 다 내 친구 자식 같은 사람들이야. 네 번째,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 줄 사람이야. 다섯 번째, 멀리 있어도 내가 정말 너희들 부르고 또 부를 사람들이야. 여섯 번째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 싫어할 수가 없어. 우리 가끔 자식들 마음에 안 들면 호적에서 팔아 하지만 혹시 파신 부모님 계십니까? 하루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에휴, 이놈의 자식, 왼수 같은 자식 하면서도 밥 차려주고 저녁에 기다려지잖아요. 내가 너는 싫어할 수가 없어. 유다야, 너 지금까지 미운 짓 한 게 맞지만 정말로 내가 너를 미워할 수가 없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스스로를 벌레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를 내가 택했다. 내가 약속했다. 내 친구 자녀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불러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싫어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이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실패, 실수 자꾸만 경험하면 나 별것 아닌가 봐 라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이 6가지 조항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내 친구의 자식처럼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부르시며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때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셨던 건 유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유다를 도우신 거예요. 유다는 비록 패역한 자식 같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은 유다를 도우시고 또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못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이런 나를 못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이 질문은 그 바로 아래에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되돌리면 금방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렵지 않은 대답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바우처 다 잃어버리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도와준 게 아니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를 그 러시아 아저씨가 뭐라고 외쳤는데 그 러시아 신사분을 통해서 저를 도우셨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불러서 처음으로 파송하실 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베푸신 일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셔서 제자 쓰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제자 쓰셨고, 납병 걸렸던 사람들을 깨끗게 하셔서 제자 쓰셨고, 그게 정확히 그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셔서 제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병든 자를, 죽은 자를, 납병한 자를, 귀신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제자 삼으셨으니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절 제일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시 한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는데 뭐 혹시 돕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따로 기도 가운데 얼마 보내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 거저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혹시